오늘은 그 첫째 날이고요. 첫 번째 계명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에 대단히 극단적인 어떤 결정들, 극단적인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떠세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제일 세니까 그죠? 지난주에 그 예배 마치고 우리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윤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윤우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어디에서 아마 지난 사순절 때 아마 그 본문을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그 본문을 엄마랑 같이 얘기를 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이집티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거가 괜찮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라온 교회 전통 속에서 이 본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혹은 다른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보다 열등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1번 계명으로 얘기한 게 기독교다라고 익숙하게 배워왔고 조금 석연치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내는, 이해하는 독법은 이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겠지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되게 익숙하게 통용된 어떤 해석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해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밑바닥에 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해석을 따르면,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해석을 믿고 따르면, 이것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빚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은 독선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신들보다 세다면, 더 능력이 있다면 옳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그게 되게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독선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독선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다면, 나에게 내 삶에서 도움이 된다면, 내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조금 꺼림칙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케어해 준다면 오케이, 조금 이거가 아닌 다른 종교를 따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단 내 삶에서 내 가정이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잘 케어를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독선적이게 요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많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바닥에 있는 어쩌면 보편적인 정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는,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독선적이냐 아니냐라는 질문보다 더 관심 있게 실감나게 닿아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그 하나님이 독선적이어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실감나게 와지는 거는 그 하나님이 나랑 우리 가족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게 더 실감나게 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여러분들의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선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깥쪽에서는 평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독선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되게 잘 살펴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와닿을까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조금 독선적일 수 있어. 그걸 다 믿지 않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라왔던 전통 속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것 속에서는 이런 정서가 어느 정도까지는 make sense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 와서 지금 한 6, 7년 사는데 살면서 보니까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들, 우리끼리 향유하는 신앙과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도 내 생활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사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일단은 한국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멀티에스닉의 환경 속에 살죠. 게다가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마이너리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종뿐 아니라 신앙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가지고 겪어냈던 문제들하고 우리 지희지연이나 우리 아이들이 겪는 문제가 전혀 판양지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삶에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배타적인 걸 참아내기 참 어려워요. 배타적인 걸 선택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데 같이 어울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조금 독선적이어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더 우세한, 그게 더 중요한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그걸 붙잡고 살아갈 만한 정도가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것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 세상 속에서 이 계명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 too old, 힘이 없어져 버린, 잘못 얘기된 것 같은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다룹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읽고 믿고 따르는 성경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외감이나 그 속에서 당하는 왕따나 억울함들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배타적인 어떤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 똑같아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지금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런 배타적이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는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만 섬겨야만 해. 나를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는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여전히 still relevant한가? 라는 질문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혹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적절한가? 라는 질문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배타적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을, 다른 모든 종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해석해 왔는데, 그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왜 이 계명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10계명 내내 계속 10계명이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 계속 우리가 품어야 될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광고도 하고 홈페이지에 원고를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들을 좀 보면서 같이 읽고 호흡하면서 10계명 10주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아직 읽으시지 못한 분이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전제적인 얘기들을 조금 먼저 하고 오늘 첫 번째 계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전해드린 10계명 설교 제로, 오늘은 설교 1이고요. 설교 앞에 서론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0계명이라는 것은 전제를 해야 되는 게 있다. 10계명을 읽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해석할 때에 전제로 미리 프리리퀴짓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10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로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지켜야 되는 것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해석할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0계명을 해석해야 된다. 1번.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계명을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고불변의 진리라서 무조건 외우고 문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는 이스라엘과 내가 너희들과 무언가 관계, 릴레이션십을 만들기를 원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명들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주셨는가를 물어보면서 해석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그냥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주는 하나님과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기초로 하는 마음의 전달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10계명을 해석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틀이 10계명 내내 이게 따라갈 건데, 이 두 가지 틀이 왜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계명 속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걸 전제로 해서 첫 번째 계명을 읽는다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두 번째 계명을 같이 우리가 주일날 나누기 전에 제가 주간 중에 항상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고 생각해 볼 성경 구절을 3구절을 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그 3구절을 미리 시간이 되시면 깊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최소한 그 성경 본문은 좀 읽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제가 간단하게 묵상을 요약해 놓은 것들은 좀 읽고 주일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3곳을 제가 올려드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에 기초로 해서 전해진 말이다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노엘이 읽어준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모세가 이제 아까 성경 읽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네 백성을 구해내라고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모세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보러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 백성들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너희를 구하라고 보냄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백성들이 나한테 모세 너 누가 보냈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네 질문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할게, 잘 들어. 두 번 설명 안에 잘 들어, 이거예요. 두 번 설명 안에 잘 들어. 그래 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I am what I am. 나는 나야 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원했던 건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설명할 것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길게 설명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말은 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설명이 첨가되거나 설명이 되어지거나 해석되어지거나 도움을 얻거나 그러지 않아도 나는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해 라는 말이야.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는 충분해.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충돌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하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뭐냐면 모세를 굳이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구원해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다 없애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쭉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럴 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굳이 자기가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충분하신 그분이 굳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관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뭔가 관계를 맺어서 일들을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러신가 보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충돌되고 모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건 사실은 우리가 올 연초부터 계속 우리의 신앙 고백도 묵상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묵상했던 것과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그래서 혼자 충분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주 이상할 정도로 그 전능하신 것을 제약하면서까지, 그 전능하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인간들이랑 뭔가 같이 뭔가를 꾸리기를 되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만드셨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은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하시고 우리랑 뭔가 관계를 맺기를 되게 기뻐하시는, 자기 안에 충돌되어지는 모습들로 오늘도 등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소개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아까 십계명을 해석할 때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할 땅, 그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신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의 신은 되게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들은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올해 이제 최씨 집안이 벼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벼농사를 잘 짓는 신을 쫙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벼농사에 도움이 될까? 작년부터 10년 전까지 리스트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벼농사를 짓는데 가장 효과적인 신을 딱 뽑아요. 그래서 그 신한테 올 연초에 시작할 때 씨를 뿌리기 전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어요. 당신이 올 한 해 최씨 집안의 벼농사를 책임지시면 나는 당신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해 벼농사를 했는데 그 신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연말했어요. 연말에 딱 정산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쯤 벌었단 말이에요. 수확이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신이 맞아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그래, 당신은 우리 가족의 신이야, 최씨 집안의 신이야 라고, 뭐 그 신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이 카메라라고 합시다. 카메라는 우리 최씨 집안의 신이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되게 좋아, 해피해. 왜냐하면 그 카메라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의 성과를 얻었으니까 해피해. 그런데 이게 문제지. 옆에를 딱 보니까 저기 서씨 집안이 있는데, 서씨 집안은 똑같이 벼농사를 지었는데 나보다 게으르게 했는데 3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씨 집안은 어떻게 나보다 게으르게 했는데 나는 2배를 얻었는데 3배를 얻었지? 궁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쟤네는 어떤 신을 섬겼지?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를 섬겼단 말이에요. 마이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을 파기하고 카메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마이크를 섬기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신이 신인데 사실은 신이 아니죠. 왜 신이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그 신이 신되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돕는 게 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가나안의 풍토예요. 그게 가나안의 컬처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 어차피 10계명 계속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죠. 자, 애굽하고 가나안은 되게 다른 땅입니다. 애굽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되게 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고요. 애굽은 농사를 뭘로 짓습니까? 애굽의 강이, 제일 중요한 강이 뭡니까? 나일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와지는 물로 농사를 줘. 근데 가나안은요, 그냥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그런데 광야에 그냥 강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랑 다른 거예요. 가나안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구약 성경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가 지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많이 오고 언제 적게 오느냐에 따라 그의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강을 잘 다스리면 돼요. 그죠? 강은 그냥 존재하잖아요. 통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굽은 수로를 잘 해가지고 그 물을 잘 관리하는 게 좋은 왕이고 좋은 지도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게 아니에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비를 어떻게 관리해요? 더 많이 오고 더 적게 오는 걸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비가 내려야 되고 멈춰야 되고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이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되었고, 그 땅에 살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컬처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살 건데 그런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는 것을 조심해 라고 십계명을 주셨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런 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까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은 다 헛된 것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라고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세상에 많은 신들이 헛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가나안이라는 나라 그 땅 속에 있는 컬처 속에 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신들이 신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들은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1계명에 하나님 못을 박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깥에 다른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른 종교들이 막 있었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지나고 기독교도 한 종교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옛날의 상황으로 똑같이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은 그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상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든 뭐 불교든 뭐든 간에 이슬람이든 이런 것들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많은 종교들 신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너희들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 본질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라는 백그라운드 속에서는 뭐냐면 현상적으로는 신들인데 사실 그 신을 따르는 너희들 마음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는 뭐냐면 너의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한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데 그걸 택하지 않고 부득이 여러 가지 리스크를 택하면서까지 모세에게 말을 거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입니다. 뭡니까?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와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대화가 가능하냐라는 것을 물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가치를 택하거나 종교를 택할 때에 여러분이 택한 그 종교의 신과 여러분들이 택한 그 가치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관계들을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표면적으로는 신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욕망을 반영한 어떤 현상들을 놓고 그게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지향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욕망과 성취를 지향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것은 가상의 신이고 신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라고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다른 종교 이런데 다른 바깥에 이런 거 아니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을. 나는 교회에 나왔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믿지? 뭐 때문에 믿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나랑 지금도 대화를 하고 계시는 분인가? 나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배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잘 살려면 무엇이 기초적으로 질문되어져야 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컬처가, 이 땅의 문화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의 성격을 말씀드렸던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애를 써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들, 가치관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것들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죠?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선택해. 점점 더 그걸 강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무, 사실은 특히 한국 분들은 너무 주눅이 들고 우리가 무언가 부모든 아니면 무슨 국가든 어떤 더 큰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되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일면 유익이 있어요. 네, 내 인생 내 거죠.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지지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거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조금 더 심각하게 더 밀어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며 살다가 보면 이렇게 미끄러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건 맞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전능하게 다 잘하진 않아. 그렇죠? 어떨 때는 조금 지식이 필요해. 어떨 때는 학위가 조금 필요해. 어떨 때는 돈이 조금 필요해. 어떨 때는 좋은 직장이 필요해. 라는 그런 필요들이 보이고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맞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학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학위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출발에는 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학위가 없는 것보다는 학위가 있는 게 내 인생을 조금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전략을 세우거나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뭐든지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플랜하면서 돈이 때로는 필요해, 직업이 필요해,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처음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어느 틈엔가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학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또 심지어는 행복한 가정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이나 돈을 버는 것, 학위를 따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지혜를 갖는 것이 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잘 들여다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더 많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 돈이 필요할까요? 왜 돈이 필요할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은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죠? 배려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두 종류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행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아예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도 걱정과 근심이 사실 없어요. 누가 걱정과 근심을 하냐면요, 조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기거든요. 뭔가 좀 더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걱정과 근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자체가 있는 것이 불행이냐 행복이냐를 결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볼 만하고 욕심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삼킨 바 되는 입장들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일계명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맞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거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 주인인 것이 아니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만드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엔 되게 중요한 선택이 놓입니다.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신 분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살 건가.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다른 신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죠. 다른 종류의 신이 아니고 자기. 이것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신, 돈, 학위,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이 신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런데 그 부추김 속에 가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책임감에 눌리거나 그 욕심과 기대 속에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거나 학위의 노예가 되거나 직장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자녀의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묵상해 왔던 우리 자신이 성취해 놓은 어떤 것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가 너인 것은, 너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루어놓은 성취가 아니다. 너가 만들어놓은 결과가 아니다. 너 존재 자체가 너 삶의 주인이고 너는 아름답고 행복해. 너는 귀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조금 점프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면, 너가 인정받으면, 너의 가정이 잘 꾸려지면, 너의 자녀들이 너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살아주면 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네 삶은 괜찮은 걸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쫓죠. 끝도 없이 쫓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만 오라가 아니라, 그런 배타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말 신이,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하며 살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 대단히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계속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은 저는 등대가 되고 오아시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등대라는 건 뭘까요? 등대라는 것은 망망 바다에 막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저 멀리 등대가 있는 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나에게 바라봐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보여주는 길이 되죠.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바라보아야 할 곳,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빛이 이런 거죠. 수고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금을 드리면 자신의 삶이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가 땀을 흘리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네가 잘 믿기만 하면 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훌쩍 너한테 모든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땀을 흘리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가 왜 수고하니? 왜 땀을 흘리니? 왜 니네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노심초사하니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왜 수고하고 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라라는 거죠. 그 질문이 없으면 너희들의 수고가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등대가 된다라는 말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때에 딱 멈춰서 보면서 그래 세상은 그렇고 나도 지금 흔들리지만 내가 가야 될 건 저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등대뿐 아니라 오아시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오아시스라는 거는 이런 거지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라는 것은 사실은 끝없이 광야 속에서 막 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언제 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린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 중반 정도 돼 보니까 더 그런 걸 느끼는데 조금 젊었을 때는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조차도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50 중반 정도 오니까 철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가 너무 많아요. 인생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풀렸던 많은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히 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혀 예측치 못한 일 속에서 일이 풀려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아시스가 되게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다 다른 거 가짜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한테 진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네가 때로는 무시하고 네가 때로는 네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 시간에도 네가 나를 알아주던 몰아주던 상관없이 그 시간에도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네가 다 지쳤을 때 물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힘내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읽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등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시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다른 가치관을 가져간 사람이랑 싸우고 변증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이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등대로 오아시스로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를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이 나이별, 상황별에 따라서 되게 많이 적용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10계명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랑 설교를 나누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서 제가 여러분들 사순절 묵상시키느라고 막 여러분들 되게 닥달했잖아요. 닥달을 받으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뭐 이러고 막 부활절까지 노심초사해가지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부활절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좀 쉬면 좋잖아요. 그 아침 큐티도 이제 조금 한 달쯤 쉬었다가 하고 그럼 좋은데 목사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10계명을 정해놓고 10계명 옛날 거 막 자료 뒤져가지고 막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되게 조마조마해요.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더 닥달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안 따라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아픈 다리를 끌고 1시간을 산책을 했어요. 네, 1시간 산책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최영아 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10대하고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 50대, 60대가 전혀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왜 산책을 하면서 깨달았냐면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산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게 한 20년 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컸어요. 근데 보니까 재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 생각이 확 난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들이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요즘에 되게 사랑하게 됐는데 장로님 권사님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다 다른 거야. 새벽 기도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 다 다른 거야. 열심히 죽으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겠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다 다르지만 이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싸워보세요. 더 열심히 달려가세요. 땀을 더 흘리세요. 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노심초사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잊지는 마세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힘이다라는 말이 맨날 실감되진 않아요. 죄송해요. 맨날 실감되진 않아요. 그런데 맨날 실감되지는 않지만 그 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버팀목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저 인간적인 소원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대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아시스가 되고 등대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딱 원래는 결론이거든요. 여기까지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을 오아시스로 등대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결론인데 오늘이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이랑은 자주 나눴던 얘기.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도 되게 잊을 수 없는 날이고요.
이날 때문에 저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날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4월 16일은 9년 전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물에 그냥 빠져 죽는 거를 테레비로 다 본 그날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오아시스고 등대인 것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거기서 마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우리들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세월호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세월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오아시스요 등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나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작든 크든 내 주변에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품고 그런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특히 4월 16일을 잊을 수 없어야 되고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의 삶에 힘들 때 오아시스가 되고 너의 삶이 막막할 때 빛이 됐으면 좋겠어. 그걸 경험해. 그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누군가 너희 옆에 있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애를 쓰며 살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너희가 실패해서 너희가 때로는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나는 너희에게 변하지 않고 너희의 등대가 되고 오아시스가 된다. 그런 나랑 사귀지 않겠니? 그런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들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과 씨름할 때에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고 싶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등대가 되시고 오아시스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무릎을 일으켜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같이 울어야 할 사람, 같이 부둥켜 안고 공감해 주어야 할 사람,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들과 그들에게 오아시스가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 이번 한 주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동경자매님 헌금을 좀